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돼요. 아침에 삼행시 했죠? 예, 레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자, 그런데 물론 레위기를 이미 많이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레위기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해요.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복하시고 자세히 이야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레위기 전체를 뒤덮습니다. 뭔 또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무슨 제사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툭 좀 던져놓고 한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세히 신경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너무 우리에게 솜털 하나까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원칙이 하나 뭐냐면 전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읽다가 우리 자매들은 어머나 그러면서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자세에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아모스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분노라는 건 사실 어떤 감정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사실 여러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지만 하다 기대가 난망할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야단을 안 쳐요. 그냥 둬요, 그냥.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저 녀석을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어떻게 하든, 이게 또 험한 말 나올라? 소위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하는 표현대로라면 어딜 하나 분질러 놔서라도 고쳐놔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걔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일단 야단도 안 쳐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겁나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북분인데 말도 세시고 성격도 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되셔가지고 29의 과부 되셔서 4남매를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키워내려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는 유독 엄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칭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근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칭찬을 안 했고, 두 번째는 형제들 앞에서는 야단을 안 쳤어요. 장남이라고. 체면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 야단 쳐도 다 나갔거나 다른 광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서 더 무섭더라고요. 불러놓고 야단을 치신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었는데 엄했어요. 굉장히 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쭉 우리가 지도를 봤던 기억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부터
쭉 조여오다가 우리 지난주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타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진상이 드러나면서 그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왜 내가 벌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아픈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읽으면서 야, 이 정말 대충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단맞겠다 이런 징벌의 개념으로만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과 이런 글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이제 자녀들이 대충 그렇죠.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무섭기만 하고 엄하기만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아버님 이제 저 세상 분이 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즈음 내 얼굴에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을 보면 어느 날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와의 살았던 관계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게 냉정하셨고 엄하셨구나. 그게 나중에서 대충 깨달아집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깨달아가면서 잘하고 성숙하고 철드는 사람은 사실 몇 없어요. 뭐 한두 명? 그런데 되게 지나고 나서 뜨거워라는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다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구약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쉐마, 들으라. 이게 어디 책의 주제이기도 하죠.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무엇이 죄악이냐 선행이냐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선했던 역사인가 불순종했던 역사인가를 기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자들도 무슨 표현을 쓰냐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의 그 시대가 옳았나 틀렸는가 이게 중요한 기초라 말이죠.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이런 말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굵게 중요한 질서와 원리를 규례를 정해놨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인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은 신명기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출애굽기나 이런 것은 하나의 사건별로 구성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한 거죠. 그 신명기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 이제 레위기가 맞춰지면 곧 우리가 신명기를 읽게 될 겁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특별히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라는 신명기 관점에서의 설명인데 이건 또한 어떤 의미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모스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지면의 할애에서까지 강조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야다. 들으라는 말이 야다가 아니라 쉐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의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 속에 기억해 만들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가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이라는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사건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400년 동안 그 이방의 문명 제국에서 혹독하게 고난의 역사 속에 부르짖고 고통하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어 건네셨고 그들을 등에 업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가.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 캄보디아에 가면 그 희망학교라고 알죠? 우리 팀들이 매년 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몇 년 전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남자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골목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교무실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남자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앉아 계세요. 그 대구 분인데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근데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가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마중을 차마 못 나오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거의 대화를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19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혹독한 일을 겪으셨어요. 특별히 아들 하나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 절터의 불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던져지기 직전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찾기까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들을 그 땅에 묻고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의지도 힘도 다 소진돼서 이제 보따리를 쌌어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 아들이 평소 아빠와 함께 이 땅에 와서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했고 사랑했는지를 겪고 알기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몇 번씩 쌌다가 풀렀다가 쌌다가 풀렀다가 결국 아들이 숨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희망 학교를 만든 겁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지금 발전을 했죠. 19년 동안 겪었던, 그러면서 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다 듣는데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어떻게 19년을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을 앞세운다는 건 참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모세가 그 수백만 명의 수많은 다양한, 그리고 독특하고 개성강한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광야를 인도하면서 물 없으면 물 내라,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내라, 불평불만 돌멩이 들고 죽이려 하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아침을 맞을 때 보람차고 희망찬 아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침이었을까요? 붉은 해는 광야 한복판에 또 새로 뜨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나?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모세가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끔찍한 아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례길을 몇 년을 인도하신 겁니까? 40년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적 마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깨졌겠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3장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언약의 소송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부 원고가 나오고 피고가 나오고 증인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소송전이에요. 이 3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고가 되셔서 심판대에 벌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악한 죄인은 벌을 안 주죠. 사실은. 그냥 형틀에 인생을 끝내게 만듭니다. 나라도. 근데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 야다.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참 가슴 저린 우리를 향한 일향적 일편단심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이제 그 주제가 읽으면 나올 텐데 나는 너희에게 거룩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내가 거룩하니라는 말은 자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태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 개념. 잊지 마세요. 누구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셨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 말은 나는 너밖에 몰랐다. 너만 알았다. 여기서 설교 딱 끝나야 돼요, 사실. 예? 난 너밖에 몰랐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밖에 몰랐다는 말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 밀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일관되게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신랑이 되셨어요. 그 신랑도 우리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래야 돼요. 좌면 우고 해서도 안 되고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전념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초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지하거나 무식하게 믿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은 뭐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둘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으면 사실 수월하죠. 널널하고 편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영적인 일에 그게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대번에 털어낼 수 있는, 놔버릴 수 있는 용단과 결심과 용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그 한 일이라는 말은 내가 한 일 그 얘기가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괄호 안에 놓고 오직 한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것은 뒤에 두고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 달려간다는 말이 바짝 쫓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저 숲속에 사냥을 나갔는데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아주 살이 토실토실 찐 토끼가 툭 튀어나왔어요. 참된 유익을 위해서는 어느 짐승을 잡는 게 확실한 겁니까? 노루를 잡는 게 확실하죠.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런데 노루를 잡으려면 창은 하나예요. 시간도 한 번이고 인생도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라는 것은. 그 노루를 향해서 창을 던져야 되는데 노루를 향해서 창을 던지려면 뭐를 포기해야 될까요?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한 창을 가지고 동시에 두 마리를 향하여 날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쫓아간다라는 말 속에 담긴 어의는 간단합니다. 더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놓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과 이 선택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은 이익을 쫓지 유익을 쫓지 않는다는데 이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익의 기준이 뭐고 이익의 기준이 뭐냐? 이익은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유익은 생명을 부욕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유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또 한 주간 여러분의 걸어갈 인생에도 여전히 도전이 되어 들어올 거예요. 그것이 쫓아가는 성도의 또 쫓아가는 사역자들의 과제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이 그 언약의 소송입니다. 언약.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가를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남겨져 있기에 소송전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벌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는 전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뭐 이상한 질문이 하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전부 답은 no.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뜻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결이가 멍에를 같이 맬 때 뜻이 같아야 멍에를 같이 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맨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맨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맹수들은 습관이 있어요. 먹잇감을 잡아놓고 그걸 포식하기 직전에 한번 한대요. 소리를 지른대요. 예, 그래 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 왜 지르는지는 뭐 사자만 알겠죠. 그 맹수들의 습관 중에 이미 잡아놨어요. 잡아놓고도 그걸 포식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폼을 잡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드디어 포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닥쳐진 보응은 너무너무 지금 긴박성을 갖고 있고 현실적이라는데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려놓고 있는 거죠.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쭉 질문으로 하는데 백성들은 전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세번역을 갖고 있으면 훨씬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전쟁은 무시무시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백성이 공포에 감겨요. 그래서 떱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도 귀닫고 눈 감아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고하셨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수없이 불어댔는데도 불구하고 눈 닫은 사람처럼 귀 먹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상식적인 질서를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감각의 시대. 자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징벌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 이런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소개를 했죠. 나병은 우리 죄가 무언가를 가장 잘 고발하는 병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의 그 수기를 읽어보면 나병 환자촌을 방문했는데 그 손잡이에 문을 트는 손잡이에 그 살점이 붙어 있고 그런 경우를 본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난 문인데 안 열리니까 잡아서 비틀었는데 거기 그냥 살점이 묻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감각이 없으니까. 썩어 들어가고 병은 걸렸는데 고통이 없고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그런 무감각증에 나병에 걸린 환자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을 지금 7, 8가지를 한 거예요. 아모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일체 돌아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제일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죠. 무감각증. 영혼의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윤동주 시인의 식귀의 한 구절처럼 나는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떠는 바람보다 더 안 보이게 흔들리는 바람. 떠는 바람은 보여요. 그런데 이는 바람은 떠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바람을 이는 바람이라고 그러죠. 윤동주 씨의 시가 오래된 시인데 참 그 시를 읽다 보면 너무 순결한 문장과 단어로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민족이 당하는 사소해 보이는 고통에도 나는 아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은 경고들을 한두 번 날리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경고했는데도 귀 닫고 눈 감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는 혹독한 심판만 남았는데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징벌은 정교합니다. 그렇죠? 사랑한 만큼 정교해요. 그래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은 아모스라는 그 초목에 초야에 묻혀 살던 한 목자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박한 아모스 목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탁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거기에 가감 없이, 거기에 돌아올 반대급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맡겨진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이어서는 안 돼요. 행복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우리 진짜 기독교의 목표는 거룩의 그 목적지를 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경고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일어난 지진이지만, 이런 것들이 시대의 큰 하나님의 울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이 민감해 있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은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무너진 망대, 그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던 망대의 사건을 인용하셨고 그 시대의 시사적 그림들을 예수님의 언어 속에 담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민감히 귀 열고 또 하루에 닥쳐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메시지로 들릴 때 그 영혼이 복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고소장이 끝났고 피고에게 이제 하나님이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 9절부터. 아스돗, 이 블레셋 지역이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산입니다.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등장한 아스돗 블레셋 지역과 또 등장한 애굽은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던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조롱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편안치 않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이 참 재밌죠?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하늘 끝에 닿았는가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함이 얼마나 하늘에까지 닿았는가를 한번 봐라. 누굴 증인으로 세워요? 그들이 조롱하고 교만하여 멸시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기 3단계로 하나님이 징벌할 것을 설명하시죠. 첫째, 이 땅 사면에 네 대적이 몰려올 것이다. 포위한다는 얘기예요. 포위해서 압박을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포위된 공동체는 그 지역은 점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쇠하여집니다. 피로현상이 오죠. 그래서 포위, 그것을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쇠약하게 하며 네 궁궐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약탈하리라. 이 방식은 정말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약자들을 포악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끔찍했던 죄악이 얼마나 비참했던 이웃을 학대했던 일인가를 몸소 겪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3단계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공동체로서 저질렀던 행위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약자들을 그렇게 겁박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학대한 것처럼 내가 그대로 그 질서와 그 순서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역사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역사예요. 보세요. 롯의 타락과 두 딸의 죄악이 후대에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요. 그 후손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의 목덜미를 물고 혹독하게 등장했던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누가 뿌린 씨예요? 롯이 뿌린 씨입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데 슬픔이 있는 거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몽땅 끌어안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제 오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 정점으로 소개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여러분, 목자가 양을 건졌는데 뭐만 남았어요? 두 다리, 귀 조각만 건져냈어요. 이게 건져낸 겁니까?
그리고 몸뚱아리는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들이 받는 형벌이 처참해요. 그리고 볼까요? 그와 같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 말은 구원받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건져질 것이다. 여러분, 침상이 있는데 조각만 건져내고 모서리만 건져내요. 또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다리도 없어요. 걸상은. 그럼 그게 걸상이에요? 그게 침상이에요? 남아있는 게 그런 조각 몇 개 남아있단 말이죠. 이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외롭게 한밤중 하나님을 경험했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되죠. 원래 이름은 루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하니까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어떻게 벌하시는가 볼까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 뿔을 꺾었다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제단 뿔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이 함께 섞여 얹어진 그들의 삶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그런 형식만 남은 행위적 제사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더더욱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마저 성경을 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이 겨울궁, 여름궁은 이들의 환락장소입니다. 겨울이면 이 궁에 가서 온갖 술잔을 기울이고 여인들을 끌어안고 타락하던 그런 타락의 장소예요. 여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골아터지고 이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전부 착취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곤핍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겠죠.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대에 불러놓고 그들이 당할 모든 과정들을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전 과정을 대신 벌하시고 죽기 위해서, 벌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역사 속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 완성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난 너만 알았다. 너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었니?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모스서는 이렇게 형벌과 무서운 징벌로만 끝나는 책이 아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진득한 사랑 앞에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현실적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위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을 다시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수많은 크기의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달콤한 이익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이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도 이 맞이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가 이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한 주도 수많은 대적의 위협 앞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보배 같은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